우리가 요나서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았는데요. 요나서 1장 1절은 이렇게 말씀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였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서요, 모든 예언서들의 공통점이 뭐냐고 하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였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말씀이 시작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예언을 하는 사람이라면, 선지자라면 내가 생각해보니 이렇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나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그 사람, 오늘날에는요, 하나님의 성령,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보내신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신 모든 분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사람이 오늘 하나님의 백성일 것이고,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성경으로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니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자가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요나 역시 바로 그러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첫 번째 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요나서에 있는 말씀은 절대로 어떤 사람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듣다가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은 아셔요. 그냥 나도 구약시대의 선지자다. 오늘 이 시대에 나도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다. 그러면 그 말씀이 나에게 임했으면 그 말씀을 꽁꽁꽁 쓸어안고 여러분 문 다 잠가버리고 혼자서만 여러분 갖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왜 우리에게 임하느냐? 전하라고 임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여러분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나눠주라고, 가서 그 말씀을 전파하라고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살아가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요나서는요, 이 구약 성경 저 끄트머리쯤에 가가지고 뭐 4장 정도 이렇게 나와 있는 말씀, 그리고 여러분들이 요나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것을 가만히 보면 요나는 어떤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듣고 그가 불순종했다가 정말로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지옥 체험을 하고 죽을 뻔했다가 다시 운 좋게 나와가지고 이제는 가서 하나님 말씀 하나님 알겠습니다 하고 가서 복음을 전한 사람, 뭐 이 정도로 아마 여러분들은 요나에 대해서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자, 여러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자, 요나가 어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까요? 1번 고래, 2번 상류고래, 3번 맥고래. 자, 어느 고래 들어갔을까요? 예? 어디에 들어갔어요? 그럼 어디에 들어갔습니까? 큰 물고기에 맞아요. 많은 분들은요, 그가 고민하시는 분이 있어요. 어떤 물고기에 들어갔을까? 어떤 물고기에 들어갔을길래 요나가 죽지도 않고 살아날 수가 있었을까? 나도 혹시 바닷가에 빠지면 그런 물고기가 나를 확 삼켜버리면 나도 살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끔은 계시더라고요.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큰 물고기라고 그랬어요. 큰 물고기, 뭐라고 말 안 하고 큰 물고기. 그거는 무슨 얘기냐고 하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물고기다, 이런 얘기예요. 요나를 위해서 특별히 준비하신 물고기가 큰 물고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요나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어요. 그냥 옛날 같은 얘기, 아주 재밌는 호구와 같은 이야기 하나 해주는 것이 요나인가 보다 라고 이렇게 그냥 요나를 생각해 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요나는 결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멜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기서부터 아리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말씀이 빨리빨리 따라 나오지 않으면 말씀 듣는 분들이 헷갈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방송실에서는요, 정신 바짝 차리고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멜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이 열왕기 하에 있는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니까 자, 요나가 어떤 사람이었고 어떤 시대에 살았고 어떤 일을 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 갈릴리 가드 헤멜이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이냐고 하면 갈릴리 근방에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오늘 이 갈릴리 근처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고 하면 예수님의 고향과 가까운 곳에서 요나는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요나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 때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여기서 나오는 여로보암을 가만히 바라보면 우리는 헷갈리는 것이 하나가, 이 북이스라엘을 첫 번째로 이제 왕이 된 사람이 여로보암이었거든요. 그러면 이 여로보암이 그럼 그 여로보암이냐? 아닙니다. 오늘 여기서 말하는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를 이야기하는데, 이 여로보암 2세는 북이스라엘의 왕이 19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13번째 왕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이제 거의 종말로 가고 있을 때, 그때에 이제 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2세가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여로보암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냐고 하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여라, 회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누구에게요? 이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가서 하나님 말씀하셔서 요나가 왕께 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왕이시여,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북이스라엘이 아람에게 빼앗긴 영토를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십니다 라고 하는 약속을, 그 말씀을 가서 왕에게 전하는 선지자가 누구였느냐? 요나였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게 해주고 있는 겁니까? 요나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어떤 그냥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왔다고 하는 하찮은 이야기만 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가치도 없는 그런 선지자가 아니었다, 이런 얘기예요. 왕 앞에 가서 왕과 함께 이야기도 할 수 있고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증거하는 아주 참 중요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느냐? 바로 그가 요나였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여러분 아합 왕 때 선지자가 누구였습니까? 엘리야잖아요. 그 엘리야가 병거 타고 하늘로 승천하고, 그리고 나서 그의 후계자가 누구였어요? 엘리사 선지자 아니었습니까? 엘리야의 영감을 갑절로 받은 엘리사는요, 정말 많은 일들을 행하는 그런 자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그 엘리사가 죽은 이후에,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아모스, 호세야, 이런 선지자들은 여러분은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들은 말이죠, 이제는 점점점 타락해가고 망하고 있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믿음을 지키라고, 정의롭게 살라고 계속해서 선포하던 선지자들 중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요나는 어느 시기에 있었느냐? 바로 엘리사가 죽은 후에 아모스와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기 전 중간, 거기서 활동하던 선지자가 누구였느냐? 바로 그가 요나였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요나에게 이제 다시 말씀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2절에 있는 말씀이죠. 너는 일어나 접근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악독이 그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다시 말씀하신 거예요. 가서 뭐 하라고요?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 가서 그들에게 외치랍니다. 죄가 꽉 차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심판하신단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기회를 주시겠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무슨 일을 할 때 먼저 내가 이야기해 주는 거는 뭐예요? 빨리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내가 한번 기회를 줄게. 그때까지 빨리 제대로 잡아. 이런 얘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 때는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뭔가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기회를 여러분들이 딱 잡고 어떻게 하셔야 돼요? 오직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들의 모습이 되셔야 되겠죠.
근데 요나는요, 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이 명령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자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유는 이랬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그 니느웨라고 하는 곳이 어디였느냐? 그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아수르 나라는 어떤 나라였냐고 하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원수와 같은 나라가 바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가 보니까 요나는 말이죠, 그 아수르, 우리의 원수인데 이 원수 나라의 심장부에 들어가서 가장 중심인 수도에 들어가서 이제는 회개하라고 나에게 선포를 하라고요? 왜 나에게 그거 시키는데요? 저 사람들 구원시켜 주시려고요? 하나님, 저 사람들은요 다 죽어야 돼요. 하나님, 저 사람들은요 천벌을 받아야 돼요 라고 생각하는 것이 요나의 생각이었기 때문에 요나는 오늘 그 하나님의 명령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자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도 여러분 마찬가지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어떤 하나님의 말씀, 명령이라고 제가 얘기를 할게요. 어떤 명령은 순종하기 아주 쉬운 것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가장 쉬운 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누워서 떡 먹기다. 근데 그것도 힘들더라고요. 잘못 먹으면 취해요. 그렇잖아요. 누워서 물 마시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근데 또 떡 먹기도 힘든 거 아닙니다. 쉬운 거 아닙니다. 어려워요. 근데 왜 그게 참 쉽다고 생각하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여하튼 간에 너무너무 누워 떡 먹기처럼 쉬운 문제가 말씀이, 명령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경우도 있지만은요, 그러나 또 어떤 경우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명령이 그런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의 감정, 여러분의 의지, 여러분의 이성과는 전혀 맞지 않는 명령.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그 명령을 외면하고 싶을 때가 너무나 많은 그런 명령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시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그거예요. 용서하라, 사랑하라.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미워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하라고 하시는 말씀, 사랑하라고 하시는 말씀 우리는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또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전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그냥 편안하게 살고 싶은데, 나는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왜 맨날 교회만 가면 전도하라고 그러고, 왜 촛불로 나가서 릴레이 전도하라고 그러고, 그거 안 하면 눈치 보여서 살 수도 없고, 어쩌면 좋을까? 이것이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이 갖고 있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나 편하게 살고 싶은데 왜 자꾸 나가서 복음 전하라고 하는지, 왜 전도하라고 하는지 나 정말 모르겠다고, 나 정말 힘들다고 이렇게 우리가 아우성을 칠 때도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 아수르, 이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의 모습이었냐고 하면은요, 성경에도 보면 이 사람들의 악한 행실을 성경은 잘 묘사를 하고 있어요. 오늘 이 아수르, 이들의 악한 건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잔인한 정복, 그 다음에 무자비한 학살, 그리고 거듭된 침략, 이것이 말이죠, 이 아수르 백성이 갖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시리아 제국입니다. 이 나라가. 제국은요, 어떤 한 나라만 가서 침범한 것이 아니라 이 나라 해가지고 그냥 그 나라는 그냥 끝이 안 보이는 거예요. 예? 다 속국이 돼가지고 조공 바치고 막 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여러분 점잖게 전쟁하겠습니까? 아니죠. 성경에 보면 바벨론이라고 나오는데요, 이 바벨론 나라가 유다를 멸망시킨 나라잖아요. 이 바벨론 나라는 특징이 있었어요. 뭐냐고 하면 이 아수르가 힘이 가장 강대할 때 이 바벨론도 아수르 나라의 속국이 됐어요. 그리고 이 사마리아도 속국이 되고, 유대는 아직 지키고 있고, 다른 여러 나라들 아람 다 전부 다 속국이 됐어요. 근데 이 아수르의 정책은 뭐냐고 하면
사람들을 다 이렇게 섞어버려. 왜? 이 사람들 자기들끼리만 있으면 민족성이 생겨서 대항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아수르 나라가 모든 민족들을 다 섞어버려가지고 힘을 다 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벨이라고 하는 족속은 상당히 무식한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에서 왕이 뭐라고 말하냐고 하면 저 바벨은 무식한 것들이니 내버려 둬라. 저 사람들은 섞을 필요 없어. 그냥 내버려 둬. 쟤네는 절대 반란도 안 일으켜. 무식해서. 아무것도 몰라. 그냥 내버려 둬. 그래가지고 다른 족속들은, 다른 민족들은 다 섞어놨는데 그 바벨만 딱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그랬더니 나중에 다른 족속들은 다 섞여가지고 싸울 생각을 안 해요. 근데 이 바벨은 자기 민족만 딱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이렇게 똘똘똘 뭉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 바벨이라고 하는 나라가 점점점 힘을 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바벨은요, 무식한 대로 전쟁했어요. 무식한 대로. 딱 그런 들어가가지고 딱 한마디 해요. 싸울래? 항복할래? 딱 한마디밖에 안 해요. 그래가지고 싸우겠다 그러면은요, 그 전쟁에 이기잖아요. 그러면은 모든 사람을 다 죽여요. 아주 씨앗을 다 말려버려요. 한 명도 안 살려놔요. 싹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항복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왕만 죽이고 나머지는 다 살려줘요. 이게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예?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는 그 소문이 나가지고요, 다른 민족들 가가지고 전쟁 가가지고 한마디밖에 안 해요. 바벨론은 싸울래? 항복할래? 그럼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항복합니다 하는 거죠. 근데 북이스라엘은요, 유다는 말이죠, 어떻게 했습니까? 싸울래? 항복할래? 싸우겠다! 그래가지고요, 거기서 18개월 동안을 버티다가 망하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히데기야가 눈이 빠지고 말이죠, 백성들 다 붙잡혀 간 거예요. 예? 뭐 이런 역사가 이제 있는 거죠. 근데 아수르도 그에 못지 않았어요. 그래야 나라들을 다 자기 나라로 만들 수가 있으니까요. 그러다가 보니까 오늘 북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뭐 다른 민족들도 이 아수르는 완전히 원수 중에 원수로 여기는 나라가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요나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너는 그 나라에 들어가서 그 나라 중심부에 가서 뭐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 심판하신단다. 하나님께 회개하라고 가서 외치라고 하나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나는 그 말씀을 나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 안 돼. 나는 그 말씀 받아들일 수가 없어. 라고 하면서 요나는 혼자서 반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3절 말씀해 보니까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여 하려 욥바로 내려갔더니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요, 모자를 썼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얼굴에 분장까지 했습니다. 하나님 나 못 알아보게 하려고. 그리고 말이죠, 고개를 푹 숙이고 옷을 막 이상하게 입고 말이죠, 이제는 욥바 항으로 갔어요. 그랬더니 뭐가 있더라고요? 마침 딱 갔더니 뿡뿡 하고 있더라는 거, 배가 한 마리가. 배가 한 마리가 아니지, 배 하나가. 그래가지고 말이죠, 이 배가 가려고 그러네 하고 딱 봤더니 웬일입니까? 다시스로 가는 배예요. 다시스 도망가려고 갔는데, 그래가지고 야,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길을 열어주시는구나 생각을 하고 배값을 돈을 내서 사서 배값을 내고 어떻게 했답니까? 배에 올랐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는요, 명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명확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의 감정과 생각을 따라서 다시스로 출발하는 자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다시스가 어디냐? 지도 하나 준비했습니다. 자, 지도 한번 올려보시면 JOPPA, 요빠입니다. 저쪽에 TARSSISC, 타시스입니다. 저기가 타시스예요. 요빠에서 저까지는 2,500마일.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가라고 한 데는 어디입니까? 저 위에, 니느웨 위에 있죠? 거기는 550마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라고 한다면 오늘 요나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요바로 갈 것이 아니라 그는 베델을 걸쳐서 저 북이스라엘을 지나서 그 다음에 저기 아람 나라를 거쳐서 그 다음에 저 니느웨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아수르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요나는 어디로 가고 있어요? 반대편 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정 반대쪽으로. 그런데 그 반대편도요, 잠깐 가서 숨는 곳이 아니에요. 2500마일. 엄청나게 긴 거리를 그는 향하여 출발하는 자의 모습이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지도는 넣어도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고 하면, 자, 니느웨는 동쪽에 있었고 다시스는 서쪽 끝자락에 있었다. 아까 봤죠? 지중해 건너편, 오늘날로 말하면 거기는 어디냐? 스페인이에요. 스페인. 거기가 다시스예요. 그런데 요나가 살고 있던 그 시대, 또 신약 시대에도 사람들이 그 다시스, 오늘날 스페인을 뭐라고 사람들 개념 속에 개념이 잡혀 있냐고 하면 바로 그것은 세상의 끝이라고 불리는 곳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땅 끝을 상징하는 것이 어디였느냐? 그것이 바로 다시스였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요나는 하나님 말씀을 분명히 듣고도 그는 땅 끝, 아무도 찾아오지 못하는, 아무도 찾지 못하는 땅 끝으로 가서 하나님 말씀을 뭉개버리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대로 살려고 오늘 요나는 다시스를 향해서 가는 자의 모습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 다시스가 주는 의미는 과연 뭐냐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스라고 하는 그것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던져주는 의미는 과연 뭘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다시스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도,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여러분들이 이해하고서도 말씀을 분명히 똑바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도 도망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왜요? 내 생각과 이성과 감정이 안 맞아서. 그때에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방향이 오늘 이 시대에 다시스라는 거예요. 나도 도망가고 싶은데 어디로 도망가야 될까? 여러분들이 가는 그곳이 다시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다시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냐고 하면 정말 나 신앙은 있어요. 정말 나 믿음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뜻에 있어서 여러분의 귀를 막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 듣고 싶지 않은 거죠. 분명히 믿음이 있고 신앙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 내가 분명히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고 싶지 않아서 귀를 막아버리는 마음,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있는 다시스가 아닌가.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아실 것은 뭐냐고 하면 다시스로 가는 길에는요, 그 무엇인가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뭔가가 기다리고 있는지 아시죠? 첫 번째, 큰 풍랑이 기다리고 있고요. 두 번째, 그 풍랑 속에서 제비에 뽑힐 수밖에 없는 불운이 기다리고 있고요. 세 번째, 그 불운으로 말미암아서 바다에 던져지는 치욕스러운 두려움이 있고요. 네 번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지옥 체험을 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이 물고기 뱃속이 지옥이었거든요. 지옥 체험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다시스로 가는 길에는 준비가 되어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께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그런 다시스로 가고 싶으세요? 가고 싶으신가 보네요. 가만히 계신 거 보니까. 우리의 삶 속에요, 정말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길이 보이지 않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될까? 고민하다가 보니까 밤에 잠을 못 이뤄.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라 하신 그 길은 내가 갈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포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길이 나의 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의 길 보이지 않아도, 나의 길 잠을 못 이뤄도, 나의 길 포기할 수 없는 것, 나의 길이기에. 바로 그거예요. 나의 길 보이지 않아도 우리는 고민하는 거예요.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거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것 때문에 우리는 잠을 못 자고 고민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길이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그 길을 포기하지 않을 것은, 포기하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하면 바로 그 길이 나의 길이라는 사실, 그것을 깨닫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피해서 여러분 도망가는 길은요, 인간적으로는 편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돌아와야 할 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때로 풍랑을 통해서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은 물고기 뱃속을 통해서라도 다시 여러분들을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은 나의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그 나의 길이 어떤 길이냐? 순종하고 가는 길이에요. 순종하고 가는 길.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그 요나를 어떻게 합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끄집어내서 결국은 다시 하나님은 다시 쓸어가는 게 아니라 느느이로 들어가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신약 성경에 보니까 또 정반대 사람 한 사람이 나오고 있어요. 로마서 15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현대어 성경으로 여러분께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현대어 성경입니다. 로마서 15장 24절에 있는 말씀인데, 자, 빨리 띄워요. 예. 자, 제가 읽겠습니다. 지금 나는 서바나로 갈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그 도중에 로마에 들를 생각입니다. 그곳에서 잠시 여러분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낸 후에 여러분의 후원을 얻어 서바나로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5장 2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나는 이 헌금을 전해 주어 그들의 선한 일을 이루어 주는 즉시로 여러분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려고 합니다. 누굽니까? 바울이에요. 바울은 죄인의 몸을 가지고 지금 이제 로마로 가서, 내가 이제는 처음에 로마로 죄인의 몸으로 가려고 생각은 안 했죠. 내가 여러분 로마에 한번 가서 여러분 만나 뵙고, 그리고 나는 서바나를 갈 것입니다 라고 바울이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보내고 있는 그러한 편지 내용이죠. 서바나라고 하는 곳은 어디였느냐? 로마 제국의 가장 서쪽, 다시 말하면 지중해 끝자락 미지의 세계, 그것이 바로 어디였느냐? 서바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는 유대인 한 사람도 없었고, 거기는 바울을 반겨줄 사람도 아무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말해주고 있냐고 하면, 나는 그곳을
내가 이제 마지막으로 선교해야 할 선교지의 목적지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것이 나의 사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나는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는 그곳으로 가려고 합니다. 이것이 로마서에서 오늘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그의 마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해 보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 여러분이 하겠습니다. 시작. 예, 맞아, 그거예요. 바울은요, 예루살렘에서 복음 증거했고요, 유다에서 복음 증거했어요. 그리고 사마리아 가서 복음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방 나라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바울의 마음속에 한 가지 남아있는 것이 뭐냐고 하면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래, 내 마지막 목표는 땅끝까지 가서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 거야. 땅끝이 어딘가 봤더니 거기가 서바나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즉시로 서바나로 가려고 합니다 라고 하면서 오늘 로마의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이제 서바나 땅끝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오늘 로마 교회 성도님들이 나를 좀 도와주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편지를 쓰는 것이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오늘 바울이 말하는 그 서바나, 그곳이 여러분 바로 요나가 도망가려고 했던 그 다시스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스가 서바나예요. 거기가 지금의 스페인이에요. 같은 장소지만 방향이 달랐고 생각이 달랐고 의도가 달랐다.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피하기 위해서 그는 다시스로 가는 자의 모습이었고, 바울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그는 서바나로 가는 자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여러분은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다시스, 서바나,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이런 제목이에요. 자, 여러분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계시냐? 라고 하는 거예요. 요나처럼 도망가듯 여러분은 다시스를 향해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바울처럼 주님의 부르심에 말씀에 붙잡고 순종하며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때때로 상당히 불편합니다. 때때로 큰 고난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고통이 여러분 덕에 나타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그 길에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요.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에는 놀라운 하늘의 영광과 열매가 약속되어 있다는 거죠. 요나가 가는 다시스로 가는 길은 풍랑이 기다리고 있었고, 그게 뭐예요 또? 불은 제비뽑기에 뽑혔어요. 아유, 로또에 하나 붙었으면 얼마나 좋아. 거기 뽑히는 것도 이거 롯데 뽑히는 수준이에요, 그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비참한 거죠. 그러니까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좋은 데로 가면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신 그곳을 따라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동행해 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친구가 되어 주신다니까요. 엠마오로 가는 두 친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찾아와서 친구가 되어 주시잖아요. 너희들 왜 그러는데? 뭐가 문제인데? 주님이 다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만들어 주시잖아요.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셔요. 너는 내가 부른 길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느냐고요. 혹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려고 가서 뱃삭을 끊고 있지는 않는지, 또 이미 끊고 타서 그 위에 앉아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바다 위로 쫙 밀려가면서 와 멋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은 이렇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는 너를 통해서 서바나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싶단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방향이 어딘가를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한 해의 절반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6개월 동안 어떻게 신앙생활에 왔는지, 난 지금 요나였는지 바울이었는지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잘 알잖아요. 여러분 잘 보시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여러분의 방향을 바꾸시라는 거예요. 방향을 바꾸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서반하늘 향해서, 땅끝을 향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돌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정 그 길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시면서요, 결단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라겠고, 또 찬양하다가 은혜가 되시는 분은 정말 하나님 앞에 그냥 막 기도하세요. 찬양하다가 기도가 터지는 분이 그냥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오늘 내 길을 내가 이제 똑바로 가겠습니다. 내가 방향을 똑바로 잡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이제 주님, 내가 서반하러 가겠습니다. 여러분 결단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길을 여는 자.